이르시되 볼지어다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져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함께 보내주셨다라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앞에 가야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에게 숭배하게 하고 자기에게 절하게 하고 자신에게 종노릇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자신이 빼앗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 어찌 보면 죄의 권세, 그 죄성이라는 게 그거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줘야 될,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의 삶과 예배를 사단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나에게 절하라 라고 하지 않죠.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온 힘을 다하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도 그 하나님을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치장과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세상 앞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하나님은 마침내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결정된 거냐면,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서 고통을 당하고 그 신음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 뭘 기억하셨다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한 거죠. 너희가 400년 후에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할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아귀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바로를 섬길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여서 바로를 부셔버리고 구속하여서 다시 데리고 와 모세에게 한 얘기가 뭐죠? 내가 너를 보낸 증거는 너희 백성들이 다시 이 산,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걸 작정하시고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앞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었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고, 근데 모세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결핍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혼자 다 하라 라고 하지 않고 아론을 붙여줌으로, 아론은 모세의 말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아론에게 주어서 아론의 그 탁월한 입을
위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서로 위탁 관계를 가짐으로 서로 결핍된 것을 채워줌으로 공동체가 무엇인지, 연합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케 하시고 또 낮아지게 하시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했듯이 모세는 더 나아가서 아론과의 어떤 그런 서로 순복하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나 홀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70명의 장로를, 성령님의 역사로 장로가 세워져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그 공동체임을, 하나됨을, 너 혼자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전도를 보낼 때 둘둘씩 짝을 져 보내고 70문도를 파송하는 거예요. 70장로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70문도를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12지파를 세우신 것처럼 12사도들을 세워서 교회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교회가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너희가 연합해야 된다. 순복해야 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요, 내가 당신의 영광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아버지, 세상은 이들을 미워합니다. 이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가 되어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한다는 증거,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한다는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굴복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던 거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즉 모세는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은 것처럼 그 제사장들을 부르는 자로 모세를 하나님은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인 또 모세와 같이 사명자인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했듯이 참 재밌는 건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에게서 너는 신과 같이 되게 해주마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네가 바로가 보기에는 네가 신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마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모세는 가진 게 하나도 없다고요. 요셉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요셉이 나중에 이제 애굽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가 그 요셉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 외에는 이제는 바로 외에는 요셉보다 높은 자가 없다. 모든 이집트의 제반을 다 맡겨주죠. 그리고는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신에 감동한 자를 보지 못했노라 라고 표현한다고요. 사실은 바로가 보기에는 요셉은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재산도 없었고 어떤 권세도 없었고 잘생긴 거는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 보디발라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보면. 근데 가진 것이 없어요. 바로는 전혀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가 요셉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렇다고 요셉이 자기가 힘을 길러서 바로를 무릎 꿇게 한 게 아니라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바로는 뭘 깨달았냐면 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이런 인생은 이삭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았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 가운데서 당연히 이제 이삭 거란 말입니다. 그 아비멜렉이 있었던 블레셋 땅에 있는 사실 아브라함과 블레셋의 아비멜렉은 조약을 맺었다고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는지 알기 때문에 이삭도 잘해줬다가 이삭이 너무 잘 사니까 이제는 아비멜렉이 그 우물 파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우물 뺏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삭은 뺏겼단 말입니다. 뺏기고 다른 데 팠더니 또 와서 또 뺏어요. 그래서 그랄에 가서 그랄에다 또 팠더니 그랄 목자들도 와갖고 이삭을 우습게 여기고 그걸 뺏는 겁니다. 이삭의 인생은 뺏기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실패하는 인생이었다고요. 그래 너무 재밌죠. 이삭이 군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윽박을 지른 것도 아니고 화를 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뺏기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비멜렉이 자기 장군이랑 같이 와가지고 나랑 조약 맺자. 앞으로 너 나 해하지 않는다고 약속 좀 해줘. 그 군사가 강한,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강력한 부를 갖고 있는,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아비멜렉이 왜 뺏기는 인생 가운데 있는 이삭에게 와서 무릎을 꿇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힘과 돈과 명예로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그런 힘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돈으로 선교를 하고
돈으로 뭔가를 처발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린 뺏기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거는 사람이라고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인데 내가 보기엔 뺏긴 인생인 것 같은데 그 삶을 보니까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뭔가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주장하고 있네. 이것이 세상에 증명되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바로에게 있어서 신처럼 보이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부를 것이 없는데 마침내는 모든 걸 가진 바로가 반드시 모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고야 말 거라는 것이죠. 참 재밌죠? 신처럼 대단히 큰 권세를 주시겠다는 건데 그거와 반면에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앞서 6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한 말과 굉장히 대조적이죠. 6장 30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거든요. 감히 바로 앞에 서서 그 바로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런 너를 신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신처럼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인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안 돼요. 우리는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신앙인 겁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신앙의 성장이더라니까요.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장이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사명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심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 우리의 거룩,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자격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고 천한 사람이고 능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우리를 부르셔서 나는 엄견이 없습니다. 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모세를 부르셔서 가장 지혜롭다고 자랑하고 있고 가장 능력 있다고 자랑하고 있고 가장 교만했던 바로를 부셔버리기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일어났을 때 이것이 나의 지혜와 나의 어떤 힘으로 된 겁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기 위하시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받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자격이 없는데 또 우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선택하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원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뭐 했을까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죠. 습관처럼 기도하시듯 중요할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하시고 드디어 제자들을 택하러 갑니다. 제자들을 택하러 갈 때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와서 사부 저에게 한 수 알려주시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누군지도 몰랐고 또 예수님의 사명도 몰랐고 전혀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다니는 거예요. 각자에게 개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그럼 마가복음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주께서 원하는 자,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원하세요? 주님께서 원하는 자. 우리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셔서 불렀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불강력적 은혜라는 겁니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나오란다고 예 하고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모세처럼 8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시키는 거죠. 훈련시키는 거죠. 낮아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와!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말 못해요. 능력 없어요. 보내실 자를 보내세요. 자유의지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반역하죠. 못 가겠다 하죠. 난 자격 없다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설득합니다. 그래서 널 불렀다니까? 자격이 안 돼서? 난 능력, 그러니까 널 불렀다니까? 너 능력이 안 돼서? 그런데도 끝까지 모세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니 어때요? 모세는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통해서 부르신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마침내 구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하게 하신 너희를, 능하게 하신 주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능하게 하셨다는 게 뭐죠? 능력도 주신 거예요. 맞아, 넌 능력이 안 돼. 넌 자격이 안 돼. 그래서 너에게 능력을 줄게. 모세도 똑같죠? 내가 너를 불렀어. 말 못합니다. 아론 붙여줄게. 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 지팡이 집어 던져봐. 뱀 됐지? 잡아봐. 다시 지팡이 됐지? 그 능력으로 가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모세에게 보여줬던 게 뭐였죠? 제일 처음 보여줬던 게 불타는 떨기나무였잖아요. 불은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연소되어 타는 게 아니에요. 떨기나무처럼 자격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자의 그 열심과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하나님의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이제는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회의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대적들이 많은데 또 우리는 재료들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또 저 페르시아에서 이제는 우리를 나쁘게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게 되겠습니까? 그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게 뭐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모세에게도 동일한 것을 보여준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건데 그것은 너가 연소돼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붙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너를 신처럼 보이게 하마, 즉 모세 앞에 신처럼 보이게 하마. 이게 뭐죠? 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서 있겠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신, 대사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모세에게만 지금 그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앞에 신처럼 보이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방식대로 표현하면 우리 고린도 후서를 가보십시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5장입니다.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 강권하여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는 삶, 이게 제사장의 삶이고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뒤집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셨습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죠. 8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얘긴 뭐죠? 우리의 자격됨, 우리의 능력으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름이 뭐죠? 물에서 건진받은 자예요. 모세를 하나님은 먼저 물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왜 모세를 물에서 건져주신 거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물에서 건지라고요. 이해 가셔요? 모세는 하나님과 화목됐을 뿐만 아니라 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왜 강권돼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죠?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냔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산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유일하신 대제사장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근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또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더라는 겁니다.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 어떻게 해요?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심으로. 뭘 부탁하셨습니까? 복음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오직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부탁하셔서 그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끄집어내어,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어 출애굽시켜야 될 그 사명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출애굽을 같이, 사명을 같이 감당해야 될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십자가를 전파로 말합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사신, 대사가 되었다.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왕이 한 나라에, 그 나라가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겁니다. 그 나라가 황제를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조롱한 겁니다. 반역을 저지르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황제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냅니다. 너는 저 나라에 가서 내가 지금 화가 났노라, 빨리 굴복하고 그 왕이 용서를 구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전파하라 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그 사신은 그 작은 나라지만 그 왕보다는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신이 가서 그 왕을 비유를 마치고 그 사람에게 이걸 어떻게 전해 쭈삣쭈삣하고 또 그걸 전할 때 황제의 말을 조금 바꿔갖고 황제는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 사신이 가서 죽을 수도 있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신이 죽는 거예요. 사신은 어떻죠? 누구 앞에서든. 지금 그 사신은 아무것도 아니죠. 왕도 아니잖아. 그러나 왕의 명령을 들고 있는 사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신은 누구 앞에서든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게 왕처럼 당당히 서서 그 말씀을 선언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이 뭐라고 하죠? 너희는 모든 집에 가라. 집에 가서 축복을 명하라는 겁니다. 축복을 명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거절하면 그 축복이 너에게 갈 거야. 걱정 마. 그리고 그 축복을 만약에 그 사람이 받으면 그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한다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당당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왕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는 왕의 대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지 않는 것은 곧 나를 영접지 않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복음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될 거야.
너와 내가 동일시되마. 왜? 나는 너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게 대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로 하여금 네가 신처럼 되게 하마는 거예요. 우린 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바로가 그냥 굴복할 줄 알았어요. 신처럼 보이니까. 근데 바로는 끝까지 완악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끝까지 모세를 조롱합니다. 우리도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아싸, 이제는 우린 대사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당당히 그 사람이 비유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면 되겠지. 예수를 믿어라. 안 그럼 넌 지옥 간다. 니나 믿어라.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죠? 조롱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지만 바로는 끝까지 완악합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누구에게 쏟아지면 바벨론, 음료에게 쏟아진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용과 두 짐승에게 쏟아진단 말입니다. 사단에게 다 쏟아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십시오. 마지막 대접이 쏟아져서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휩싸입니다. 그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각오할 만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데 그 가운데서 그 악인들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를 갈며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 두려운 심판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이게 완악함인 거예요. 지금은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인 것 같지만 그 사람도 완악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강한 힘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완악하더라.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원래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바로와 모세의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바로는 그냥 선포를 하셨을 뿐이지만 모세는 끊임없이 그 완악함을 부셔서 하나님 앞에 지금 굴복하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세상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이 잘나서 여기에 앉아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이 부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내가 모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악하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는 분입니까? 죄의 조성자입니까? 그러면은 바로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의 운명이라면 하나님은 바로를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쓰임받은 것 뿐인데 라고 많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고 하죠? 예, 네가 뉘기에 하나님에게 쉴문하느냐. 지음받은 그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게 로마서 9장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조성자도 또 하나님은 완악하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허용적 작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그 악함을 허용하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 저는 바오로와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뒤를 돌아볼 때,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고집스럽고 하나님보다는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나마 제가 이 지경이 된 건, 그나마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로에게는 그 은혜를 부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그 타락, 그 죄, 책임은 인간에게 있죠. 근데 그 죄됨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10명이서 이 땅에서 출발하면 그 10명 다 원래 그 낭떠러지 곤두박질 치는 것이 원래 운명이었어요. 가지마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못하고 그 낭떠러지 곤두박질 치는 것이 그게 바로 인간의 모든 운명이었다니까요. 내버려 두니까 어때요? 노아의 방주날 모든 전 인류가 다 곤두박질 쳐서 물에 잠기더라는 거 아닙니까? 몇 명만 8명만 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왜 살았다고 표현하죠? 하나님께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없다면, 은혜가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바로처럼 완강하고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요즘에 나라가 혼란스럽죠? 국가가 이게 국가냐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도 이런 국가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국가라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육 방식이 되겠죠. 인류는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즉 내가 좋은 대로 살인을 저지르고 내가 좋은 대로 뺏어가고 이런 인생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일반 은총 가운데 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노아의 방주 이후에 국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악인들을 그 국가에게 칼을 주고 권세를 줘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틀의 은혜, 그 일반 은총 가운데 그나마 국가라는 게 있어서 그나마 우리는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일반 은총조차 다 걷어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질서, 이 모든 질서도 마지막 때 심판 때는 다 걷어가시고 악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파멸만 있을 것이고 자멸만 있을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겠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22장 30절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한 이야기도 할 때 출애굽을 하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광야길을 열어달라라고 했더니 헤스본 왕 시온이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죠. 그걸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하나님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11장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화친 맺은 민족은 기브온과 히위 족속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완악하게 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다 초토화당하게 하셨다. 심판 때문이다 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9장 가볼까요? 로마서 9장 9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는 얘기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의 그 강팍함으로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졌고 그 10가지 재앙과 나중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떤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어떤 저주와 저항 가운데 그 바로의 완악함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을 만방에 선포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죠?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선지자고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사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된다고 전하고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굽복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 나에게 기분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에게 기분 나쁜 거 이해되지 않은 것은 걷어들이는 것은 선악의 판단 기준을 누가 갖고 있겠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해야 될 사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런 자였죠. 그러나 그런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완악한 그 바로를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높이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다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완악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실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그것 때문에 시무룩하지 마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가 혹시 믿지 않는다면 때가 아직 안 됐구나라고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겁니다. 아, 내가 저 마음이었지.
근데 오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이게 기적이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파했는데 그 마음이 부서졌나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십시오. 예, 하나님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이 그에게 역사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해도 성공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손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신으로 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어요. 이제 재밌는 이야기 나오는데, 모세가 그들과 나아가서 이제 바로에게 선포할 때 이 바로가 듣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능력을 행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능력을 행하죠.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한단 말입니다. 즉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랬더니 이 바로가 어떻게 했죠? 그 신기한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우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정말 능력이 많으시네? 라고 굴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마술사를 불러서 니들도 해봐.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진짜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마술사는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한 걸까요? 성경에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술사도 정말 모세가 한 대로 똑같이 한 거예요. 그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정말 뱀이 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마술이고 이거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이건 누구의 힘일까요? 사탄의 힘입니다. 마귀의 힘이란 말이에요.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방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일 만한 능력들도 충분히 행하는 자입니다. 즉, 이 일은 모세가 막다트려 바로와 싸워야 되는데 사실은 바로와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와 싸워야 되는 영적 대결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모세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아무 힘이 없는 헛개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능력이 있는 어떤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 세력이 바로를 붙잡고 있는 거고 그 세력이 이집트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실체를 봐야 된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갖고 있지만 사단의 권세도 만만치 않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하면서까지도 미혹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뭐라고 하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도, 적그리스도들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큰 표적과 기적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들은 신기한 현상을 일으킬까요? 못 일으킬까요? 일으킨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기한 일들을 사탄이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마태복음 계시록 13장에 보면 우리가 몇 번 반복했었죠. 계시록 13장의 내용이 뭐죠? 모방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잖아요. 이미테이션 트리니티. 즉 성부 하나님을, 용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는 것처럼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용이 모든 악한 자들을 어떤 계획하고 정권을 주고 능력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죠?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하심으로 그렇게 구속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13장에 보면 이 용이 누구에게 권세를 주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이 짐승이 뭐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것을 따라하죠. 그래서 죽은 것처럼 상처가 났다가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통해서 경배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누굴 보내시죠?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여러 능력과 기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죠. 그런 것처럼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은 두 번째 짐승을 또 권위를 줘서 두 번째 짐승이 와서 어떻게 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큰 권능을 보여 첫 번째 온 짐승, 죽으려고 했던 상처가 나았던 그 짐승에 절을 하게 하더라. 누구를 따라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따라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택함받은 14만 4천에게 이마에 인치는 것처럼 13장에 그래서 그 사탄은 자기들의 백성들,
자기의 괴계와 권능 가운데 자기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종들에게 이마와 팔목에 뭘 쳐요? 육육인을 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모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충분히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실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거짓이다,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나도 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므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몸부림을 오늘도 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영을 분별하라 라고 요한일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그의 능력을 모방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그를 미혹하고 있는 음녀와 바벨론, 그리고 19장에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고야 맙니다. 오늘 모세가 그런 능력을 보였을 때 그 바로는 그 능력을 따라합니다. 그러나 그 뱀이,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이 그 마술사가 변한 뱀을 잡아먹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아무리 그런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그들은 파괴되고 그들은 정복당하고 만다. 이거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절대 큰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야 된다, 오늘날은. 왜냐하면 기적과 표적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거짓말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봤다고 하여 예수님 믿는 역사가 없었다고요.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됨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어요. 표적과 기사를 요한복음에 계속 보여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라고 써있죠. 요한복음 2장의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하죠? 나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더라, 표적을 보고 믿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몸을 그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다. 거짓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도 예수님께서 한탄하며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인데요 11장 20절인데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이다여,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표적이 가장 많이 있었던 그곳이 가장 회개하지 않았어요. 표적과 기사가 믿음을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거듭나게 하셔서 그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 그를 굽복시켜 하나님 앞에 마침내 굽복하게 하시듯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들을 만나셔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인쳐주심으로 믿음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그런 가공할 만한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완악한 그 바로가 그 모세를 대적하듯 여전히 세상은 완악하여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신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당당히 복음을 전하시고 당당히 복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영접하지 않더라도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것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군요 라고 담대히 그곳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두가 다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신과 대사로서 부름받아 우리가 담대히 나가지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그 큰 권세와 부와 명예로 우리를 압제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지만 또 그들은 사단의 능력과 또 사단의 가공할 만한 공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하고 시험하고 낭만케 하겠지만 마침내 아론의 그 뱀이 그 마술사의 뱀을 집어 삼킨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마침내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바로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를 그 승리의 계가를 우리에게 소망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유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사신으로서의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당당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드리며 새로운 피조물 드리며 우리는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